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간 동안 우리 기독교 절기로 얘기하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4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송년회다, 망년회다, 무슨 모임이다 해가지고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쪽으로 빼앗기는데, 이 대림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자꾸 눈 돌리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으로 채우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대림절, 말씀이 이끄는 대림절, 신약성경 일독기간으로 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신약성경 일독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워서 영적으로 풍성한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봤는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고쳐주고 난 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 왔느냐고 하면 유대의 관리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이들은 저들을 잡아갖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많은 사람들 70명이 있고 뒤에 또 옵서버들도 있고 한가운데 가운데 세우고 저들을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들으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 하느냐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서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의논하고 고민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저들을 위협하고 저들을 경계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고 저들을 풀어줍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 뭘로 예수를 말하라고요?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생명은 죽지 않는 거다.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공급자요 창시자 되시는 생명의 주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리고 전하는 것을 유대의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저들 관리들이 싫어할 정도로 어쩌다가 한번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하고 또 하고 말씀하고 또 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가요. 똑같은 얘기도 몇 번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예. 같은 얘기도 자꾸 하면 듣기 싫은 거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얘기도 몇 번 들으면 싫다 그러는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못 박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고 하면 무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낙골당 문화도 있고 수목장 문화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매장을 하기도 하고 낙골당에 안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목장에서 나무 밑에다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매장 문화였습니다. 다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나라는 동굴이 많아가지고 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굴이 있는데 자연 동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사고 아니면 그 땅에 내 땅에 있으면 거기를 산소로 무덤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운명하고 세상을 떠나면 베옷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들어가고 엄마도 들어가고 뭐 또 아들도 들어가고 딸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거기에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려 굴러 막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함없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도 굴 속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바깥에서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일날인데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간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에 가면 연잔맷돌 있잖아요. 큰 거. 이게 또 연잔맷돌 모르시는 분한테 연잔맷돌 얘기해야 어쨌든지 연잔맷돌 큰 둥그런 그런 돌을 예수님 무덤에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큰 돌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돌을 밀어도 움직여지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또 요마 병정들이 예수님 무덤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이 굴려져서 없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배짱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 주 예수의,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육체에 예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안 계시되는 거예요? 안 계시되는 거죠. 육체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어떤 거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무덤 자체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덤에는 마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증명하면 됐지.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뒤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뭐한 자를?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가 얘기하느냐?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거짓말을 못 시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 시키듯이 천사는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무덤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덤 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구부려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보니까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수위만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배온만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수위만 있었고 세마포만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면 배옷이 있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소문에 누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아니 그런 소문은 있는데 아무리 그분을 찾아서 보려고 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는 무덤이 증거하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보여주시면 짜고 쳤다고 그럴까봐 500여 명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았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구한테도 보여주셨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만났느냐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으면, 아니 보고도 못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영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옛날엔 저런 사람 아니었었는데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남편에게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수긍을 하는 거지. 말만 뭐 약상사같이 잘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 아니면 그 예수님 나 하나 변화 못 시킵니까, 여러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나 똑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바꿔주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아멘.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베드로 또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충격받았대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먼저 베드로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가 겁쟁이였었는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겁이 본래 많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 말씀 몇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6절 이에 제자들이 뒤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주님 죽는데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가고 뭐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뭐 나야 말은 잘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느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고 요한도 포함되어 다 버리고 갔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많았었느냐? 겁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26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그런다 그랬으면 같이 가야지.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같이 앉았다고요? 하인들과 같이. 하인들과 같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위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분을 위장하고 속였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있던 여자들이 알아요. 아가씨들이 알았는지 여자들이 알았는데 여기 3번 물어보는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도 그 종이지? 3번 물어보는데 한 사람이 3번 물어본 게 아니라 3사람이 각각 다르게 물어본 거예요. 3사람이. 근데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하고 부인해요? 맹세하고 부인. 앞에는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모른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예수라는 사람 진짜 몰라.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알지도 못해. 성이 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 생각도 안 나. 만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명함 한 번 주고받은 적도 없고 같이 앉아 있었던 적도 없어. 7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고탁이 울더라. 한 개가 또 포함되죠.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맹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 진짜 몰라.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겁 많은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전혀 기죽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렇게 겁났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거침없이 얘기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요즘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다. 비겁한 신앙, 겁먹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죽어서 교회 못 나오십니까?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돼가지고요. 교회 문 닫게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지금. 그게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옵니까? 뭐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잘 지켜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교회에 오면 위험한 겁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는 예배 못 드릴 때도 오는데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베드로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뭐 없는 사람으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가 본래 뭐한 사람이냐고 하면 학문이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려진 거야. 베드로는 율법도 배우지 못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거 다 알려줬으니까 그들이 알았지. 안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구조나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냐고 하면 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거기다가 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나오고 뭐 초등학교 나오고 그랬으면 에이 공부도 못해 무식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무슨 전문대학이라도 나오고 4년제 대학이라도 되면 뭐 그래도 대학 나왔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거기다 대학원까지나 뭐 저분은 더 많이 하셨네. 저분은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을 거야.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공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하면 랍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기적으로 차근차근 잘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왔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론 대학교 잘 나면 좋지요. 근데 대학교를 3개 나오고 5개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믿어주시면 아멘.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대학교 보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먼저 신앙으로 잘 키우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이 여기 쌓여있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가치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가치 기준은 지금도 역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 세계관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향하니까 그냥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라 공부해라 주일 빠져도 된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은 그건 무식한 자식이야.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키우지 마세요. 두 가지가 병행되면 더 좋아요. 그거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그들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양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고 인품이 뛰어난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다음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느냐고 하면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40여 년을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있는 것을 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지금 40여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변화되고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나만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물론 예수 믿지만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변화된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거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는 오래 믿었어.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했어. 맨날 성질내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야단치고 맨날 술집 돌아다니고 하나도 안 변했어.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한 번도 안 변했어.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따따붙다 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 여러분 남편들도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해. 원리예요. 아내가 진짜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잘 섬겨보세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받죠.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하는 거 보면 10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똑같아. 신랑 한마디 하면 20마디 하고
왜 여자들은 또 그렇게 말을 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가지고는 남자가 여자를 못 당해.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뇌가 정지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나. 근데 여러분, 말 잘한다고 여러분들 남편들이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해봐야 그분들은 안 믿는다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행동으로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 못 시킬까요? 아니 무식한 베드로도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겁 많은 베드로도 담대한 사람으로 안진병에 있던 사람도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변화시켰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나는 안 돼. 원래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워.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싶어하느냐고 하면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우리 엄마가 변화됐다고 우리 아버지가 변화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우 교회 나가더니 낙지리가 됐어. 그런 얘기 듣습니까? 우리 마누라 우리 신랑 우리 아버지 교회 가봐야 말짱 꽝이야. 점점 성질은 더러워지고 뭐 그런 얘기 듣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도 예수 믿으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말로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보고 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느냐?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변화됐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11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로 예수를 말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큼 변화됐는지, 무엇이 변화됐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냄새가 풍겨지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